건축하는 목사님의 저서 교회는 이긴다 라는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본당을 지하에 넣어 화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상업 지역의 소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주변 주거 지역에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반영된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예배실을 땅속에 집어넣은 교회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어 이런 시도는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다행히 건축 설계를 맡은 분이 지하 교회 아이디어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요, 교회를 설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믿음 좋은 건축가였다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고개를 내저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무튼 설계사무소로부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작품이라는 통보를 받은 건축위원회는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반해버린 어느 목회자가 자기 교회 건축을 앞두고 예배실을 지하에 넣자는 제안을 했다가 교회의 의견이 찬반 양쪽으로 갈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 성도들 간의 의견 대립을 보일 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책의 내용입니다. 질문으로 끝나가지고 답까지 듣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겠지만 설교에 집중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진 당시의 사랑의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의견이 양분화되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그 어떤 교회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서로 충돌하고 분열합니다. 세상 앞에서까지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까요? 각자가 가진 프레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프레임이 다르고 자기가 목적하는 프레임이 다른데 그 프레임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내 프레임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바라보고 내 프레임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틀, 테두리라는 뜻인데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세계관,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가치관,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 자들이니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난 먹는 것이 중요해, 난 건강한 것이 중요해, 난 잘 자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해도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틀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그 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충돌이 생길 것이 없고 차별이 생길 것이 없고 분쟁이 생길 일이 없을 텐데 우리의 프레임 안에 비본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차별과 배척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은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비본질을 초대교회가 걷어낸 특별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미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교제가 예루살렘에 알려지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정결 규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할례자들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할례자는 유대교를 고집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중시하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율법,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그것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완고하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고수했습니다.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근원을 할례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 그 근거 모세의 율법, 할례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일, 정결 규례를 어긴 일을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한 식탁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할례파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내세우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효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그 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법의 기준을 제시해서 너희가 지금 판단하려 하는 그 법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심판하거나 결정할 때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할례파가 율법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으니 율법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내세우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웃입니다. 다른 핑계거리 갖다 댄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게서는 당시에 예수님과 다를 바 없을 만한 영적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위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알만한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과 율법을 어기며 함께 식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원탑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교육받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틀, 이 기준,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살아왔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통과 의식이라는 비본질을, 전통이지만 의식이지만 비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정결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3번의 환상을 자신에게 보여주셨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동행하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6형제가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결 규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가라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 주체가 누구인지 느껴지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본 환상을 설명했다 정도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미 한 번 기록한 내용을 굳이 다시 썼습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과 내용상 대동소이하고 문장도 거의 일치합니다. 10장에서는 48구절로 이루어진 말씀이 12구절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앞서 10장을 읽은 독자들은 10장에서 읽었는데 또 11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하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반복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요바에서 경험한 것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당신의 언약적 신실성은 지키시면서 구원의 범위를 선민에서 만민에게로 넓혀가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네. 우리가 선민이라 해놓고 왜 이런 말도 들으시면 안 되고, 하지만 구원은 원래 선민인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약속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 유대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구약 성서를 온전히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사랑을 믿고 전하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신비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넬료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로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무게가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곳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니 15절에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셨다. 우리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임하셨던 성령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베드로 사도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숨 쉴 때부터 배웠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율법과 관습, 이것을 뛰어넘는 상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법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이고 본질이 되는 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된 것인데 그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엔 그래, 성령이 임하셨을 거야 거기가 아니라 내가 봤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봤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이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모든 과정을 이끄셨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수사 의문문은 너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드느냐 라고 확장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까?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 성령 아니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요? 라고 나는 물을 수 없었다. 그것처럼 지금 너희가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신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러셨느냐고 물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었던 어떤 교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뿐입니다. 저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막 태어난 제자 공동체의 본질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할례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내린 것과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할례자를 향해서도 너희도 의롭다, 너희도 정결하다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무할례자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사람을 아니야, 부정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할례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정결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곱고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깃드신 무할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무할례자가였으면 정결하지 못한 자였을 텐데 성령이 깃드신 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식어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깃드신 무할례자들, 그러니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던 것입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고 판단의 기준을 되물음으로써 불법은 이제 더 이상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스스로 자신의 발상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자신이 바꿔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끌어다가 그것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베드로 사도 리더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키셨으니 이제 그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에 동참해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이해할 만한 방법, 내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성도들이 자꾸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1년 산 아이와 5년 산 어린이와 80년 산 유대인과 누가 더 그 율법에 대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과 수고와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80세 된 유대인이겠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80년간 몸부림을 쳤으니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틀이 자신의 삶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혔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도님들이 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다라고 생각한 틀에 갇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연수 동안 살아계셔서 지금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아졌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크고 넓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했을 텐데 옳다 여겼던 틀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려서 그 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80년, 90년 하는 바람에 반복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안주해버려서 우리가 딱딱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참된 교회는 어떤 새가족이라도 새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녹진녹진합니다. 제가 더 이상 좋은 표현을 못 찾겠어서 녹진녹진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떤 새가족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녹진녹진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소름 끼치십니까? 닭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닭살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합니다. 율법을 너무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싶으십니까? 녹진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나는 율법을 가진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미친 사람입니까? 미쳤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다.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알콩달콩 사랑을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무슨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핑크색. 침대에 깔려있는 이불은요? 그렇지요. 가구는요? 새거. 그런 남편과 아내 둘만 살던 집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집의 모든 구조가 바뀝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옛날 일이라 가지고. 집의 모든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아기가 생기면 부부의 물건이 있던 자리에 아이의 물건이 들어옵니다. 부부의 침실에 아이 친구가 자리를 잡습니다. 남편은 침대 밑에서 잡니다. 신혼 가구 반짝반짝 가구 모서리마다 뭐가 붙습니까? 양면 테이프로. 그 소중한 신혼 가구에 양면 테이프로 모서리 보호대를 붙입니다. 왜요? 아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왜? 내 신혼 가구인데 지가 부딪히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워도 하지 않고 그 새 가구 모서리에 양면 테이프로 모서리 보호대를 붙입니다. 모서리 보호대만 붙입니까? 집 문마다 이만큼씩 폭신폭신하고 녹진한 것들을 얼마나 붙여놓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다칠까 봐요. 거실에는 먼지 풀풀 날리는 카페트 깔아놓을까요? 아닙니다. 애가 넘어져도 안 다칠 폭신폭신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뽀로로 그림이 그려진 매트를 깔아놓습니다. 내 집입니까? 애 집입니까? 그렇다고 속상해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소중한 생명인 내 아이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 전체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 새 신자를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녹진합니다. 나는 원래 MBTI I라서 습기가 없어 말을 못 걸어. 어디 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내가 성질이 원래 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런 성향의 새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성향의 새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려고 녹진 폭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끼리 신앙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누구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평가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우리끼리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새 가족이 정착을 못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쳐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나와는 다른 것, 나와의 차이를 불편해하면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우리 교회 스타일이 맞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낑긴다, 불편하다, 아프다, 너무 아파서 못 있겠다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한 새 가족이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거룩은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가까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녹진녹진하게, 폭신폭신하게. 하나님 불편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불편해요. 그런 느낌 조금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따뜻해요. 즐거워요.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할례자, 율법으로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 죄와 사망의 잠을 자는 자, 그리고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방법 1도 없는 노답, 이런 우리를 가장 상위의 법인 성령의 법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차선옥 뭐야? 우리는 못 받아들여. 부정해. 라고 말해도 가장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근거로 하여서 거룩한 자야, 의로운 자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교회에 지금 모여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과 소외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평과 포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대면서 그거는 오라, 아니 그건 아니야, 이거 맞아, 저거 아니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당신의 공의와 섭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성령께서 인을 저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들이 한 몸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이미 택하셨고 더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아예 없던 것처럼 씻기셨고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며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기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여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봤자 최고로 쳐도 80년, 90년 신앙생활 한 것, 최고로 쳐봤자 80년, 90년 신앙생활 한 것, 그 경험과 그 신학적 지식, 그 전통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누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기준을 들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서 갖다 버려야 할 태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과 고집이
익숙함과 틀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연합은 다른 어떤 조건을 들어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신약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인종적, 이념적,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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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언약적 차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결속을 이루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이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결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7세기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 대주교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부류가 섞인,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가족의 놀라운 결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살면 뭐 얼마나 살았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 우리가 채운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절하고 그러한 교만을 행했는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준들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말하는, 섭리를 따라 걷는 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과 결속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새빛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귀한 새빛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는 토요일에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걱정과 염려보다 기대감으로 이 야시장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내가 서고 내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야시장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여서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된 야시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며 드린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